지난주에는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도 사람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우주를 드나든다 해도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험한 자연 앞에서 서 있어도 인간은 티끌만한 존재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연약한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120년을 살면서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경험해 본 그런 사람입니다. 애국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지.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도자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발견한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나의 날 계수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모세는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는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희미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 모든 우주 만물이 조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이 주관되어진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애국 궁궐에서의 40년, 그동안 유모로 있었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머릿속에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은 그 또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런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힘입지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면서 모세가 무엇을 행합니까? 이적을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하늘이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요, 지혜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쥐고 우러러 받기를 원하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었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을 때 나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죠.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처럼 동행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그 인생의 존재나 그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볼 때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3절 아닙니까?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가진 시간이 신속히 간다는 거죠. 그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내 이마에 주름살밖에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지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20년을 살아도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120년을 살았지만 잠깐 자는 것 같은,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것, 안개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송도 바닷가로 쭉 가면요, 어떻게 안개가 촉하게 끼면 참 영도가 멋있어요. 그때 사진 찍는 사람들 옆에서 사진을 막 찍는데 반쯤 덮였다가 조금 더 가는데 한 2, 3분 지났는데 영도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안개에 묻혀가지고. 그러면서 갔다가 싹 지나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영도가 싹 드러나는데 언제 저렇게 큰 섬이 하나가 생겼노?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그와 같은 것이 나 자신의 인생의 삶 아니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그 순간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그런 인생의 삶. 살아온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감격스럽고
영화로웠던 순간은 잠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벨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뭘 쌓자 합니까? 성을 쌓자. 에덴의 동산에 높은 탑을 세웁니다. 그 탑을 세울 때 그냥 안전하게 세워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벨탑이 세워지는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사고로 사라지고 죽었을 겁니다. 결국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탑이 완성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시고 흩어버리셨다. 흩어버리셨다. 지금도 이 세상의 인생들이 날마다 높은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붕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귀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가서는,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이적을 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음성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속히 가는 인생임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뢰하십니까? 네. 세상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 더 좋아합니까? 양심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습니까? 참 인간은 묘해요. 세상에 조그만 권세를 잡으면요, 제 밑에 있는 사람 사는 게 참 보이는가 봐요. 여러분 요새 신문이나 방송 한번 보세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 해봐야 얼마 동안 잡습니까? 순간적이요. 순간적이요. 여러분 물질을 가졌다 해봐야 몇 년 써요? 몇 년 못 써요. 성경에 풀어버리면 끝났다. 그게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가 좀에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고 성경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다.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지요. 그래 사이소.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다 나오면 교회 차요.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휴가도 꼭 토요일부터 주일 끼어가야 돼. 내가 뭐라 하겠노? 그렇잖아요. 근데요,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자신의 중요한 건요, 성경의 원리대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육체를 사로잡고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모든 이들 앞에 겸손한 인생의 삶을 살아라. 그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 중에서 첫째 되는 지혜가 뭡니까? 네? 지혜 중에서 첫째 되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시간을 아는 거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 시간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시간이 뭐지요? 뭡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뭐라 그러죠? 하다 참 목사가 묻는 건 절대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시간이 뭐라 하죠? 금이라 하잖아. 좀 말하면 좀 어떠노 참말로. 시간은 금이라. 그 시간이 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 아니요, 돈. 제일 좋아하지? 나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잖아. 없으면 삽니까? 못 살아.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어떤 사람들 그래. 목사님 돈 좋아하면 안 된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없으면 못 살아. 필요해.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은 궁핍하게 살아야 돼. 참 진짜 내가 저는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돈을 밝히지 말라고. 안 밝힌다. 나 밝히진 안 합니다. 주는 데 쓰지. 그런데 제일 듣기 싫은 게 뭔가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잘 살면서 왜 목사가 궁핍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 바울이 그래. 그때는 없어서 먹는 게 저는 먹고 내비리 그렇게 많아도 목사는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이라는 거지. 시간.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게 금. 지금요, 나라가 어수선하면 끌어모은 사람이 뭐죠? 전부 금 끌어모으면 금박이 자꾸 올라가잖아. 여러분 집에 금 좀 있어요? 이럴 때 좀 갖다 내. 그 가져 있어봐 다 필요 없어요. 전쟁 나면 금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뭐 필요해? 하나님 앞 가는 기지 그냥. 목사님 피난을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뭐라 했겠어요? 참, 등신 같은 질문 한다 했어요. 어디로 가긴 어디가 재단이 없디야지. 목사님 차 타고 차 타가 갈 데도 없다 지금. 미국에 지금 애 막 풍이 불어 있게 그 길에 차 있는 거 보세요.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열만 받지. 차 안에 기름만 떨어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재단이 없디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모세가요. 기도한 건
시간의 지혜를 달라고. 시간의 지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거. 이게 돈이요 금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부르, 내가 여기 와서 찬양 사랑 하지 마라 그래서 교인들한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아낌없이 드립니까? 그래서 내가 그 찬송은요, 내 양심이 허락 안 해서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을 거예요. 내가 오건 잘 안 부를 겁니다. 왜? 아낌없이 드리지도 않으면서 내 입술로는 아낌없이 드리나, 아낌없이 드리나. 뭘 아낌없이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시간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종일토록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의뢰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모세가 가장 귀하게 깨달은 것은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깨닫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돈보다 귀합니까? 시간이? 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은 많으면 웃자면 돼요. 돈이 하도 없어만 모르지. 돈이 많으면 청십자에 저축도 할 수 있고 은행에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저축이 됩니까? 시간에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넣어다 두면 가만히 두면 그게 새끼를 칩니까? 칩니까? 얼마가 붙든지 간에 몇십 원이 붙어도 새끼를 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자가 붙습니까? 붙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정해진 시간만큼 흘러가 버립니다.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찾아 쓸 수가 있고 더 필요하면 대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시간을 빌릴 수도 나의 시간을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속에서 인생 각자가 살아갈 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왜 그런가 합니까? 나의 생명은 그 시간 속의 일부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다 하면 나의 생명도 끝납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람되게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지혜 가지고 시간을 아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스릴 때 우리는 그만큼 귀중한 삶을 살 수 있고 보람된 일을 세상에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현재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오해는 하지 마이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심도 있는 겁니다. 저도 나이도 들어가 있게 걔도 안 되겠나. 대충 보면요 내가 옛날에 이 교회에 어떠했는데 그 생각을 자꾸 하셔요. 그러면 내게 손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요. 그런 거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다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다. 저도요 교육전도사 때요 북치고 나가면요 200-300명 거뜬하게 교회 달라갈 때 뒤에 꼬라기 때 그 소리 지금 하는데 지금은요 200명 대도 안 한다. 어느 구청에 한 달에 울음소리 하나 난다 하더라고. 그 구청 직원들이 가서 박수 치고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북치고 나간다고 200명 300명 따로 계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중요한 것은
내 후손을 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요,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게요, 애들 낳는 정책입니다. 지금 인원이 어느 적정 수준이 안 들어가면요, 아무리 경제 발전 절대 안 돼. 나라가 구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새 뭐라 합니까? 어이구, 당신 나 키워봐라 이렇게 한다. 옛날 다 나 키워봤다고 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서 복음을 위한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 그 인생의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 그 말이죠. 현재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역사를 이뤄갔냐.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바로 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란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라는 것은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오직 지금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은 내게 있어서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졌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의 업적은요,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한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요, 인간이란 사실이죠. 그 위대한 업적을 평생 누리고 가는 사람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그 시간 속에서 겸손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삶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들 종종 해요. 저도 내 마음속에 그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 그 기도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인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더 뜨거운 믿음,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더 감격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믿음, 신앙이 오늘 이 땅, 이 나라를 이만큼 단단하게 세워지게 했다면 앞으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속에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